비가 지나가고 가을인가 싶더니 벌써 겨울입니다.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성탄 추리해 놓은 걸 보셨죠? 벌써 겨울입니다. 체감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벌써 가가지고 이 겨울이면 꼭 이 마음씩 찾아오는데 이번 주간에도 좀 피곤했는지 여러분 듣기에 좀 거북한 목소리를 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체와 더불어 어울렁 더울렁 프로그램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오늘로 마무리되는 이 쌀 또 나누는 일 이제 오늘까지 마감을 하고 이제 주중에 행정실에서 이렇게 나누는 일만 진행하면 됩니다. 참 돌아보니까 이제는 뭔가 또 새로움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아주 짧은 일정으로 막 급하게 예정은 되어 있었던 일이지만 시간적으로 급한 그 짧은 시간 안에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잠깐 필리핀을 다녀왔는데요. 출발할 때부터 마음이 조급한 것이 추수감사절이 딱 끝나면 아침에 제가 오늘 일어나면서도 그랬습니다만 내 마음과 머리가 벌써 연말 모드로 딱 작동이 돼버렸나 보다.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출발할 때부터 노트북을 들고 오고 가면서 계속 말씀 준비도 하고 새해 계획도 준비하고 갈 때에는 3명이 타는데 한가운데 앉았는데 한 2m 되는 사람이 옆에 이렇게 앉아있고 이쪽에도 좀 덩치가 커서 이렇게 했는데 올 때는 보니까 한 100kg 넘는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안쓰러운지 스튜디오에서 보고 저 앞에 자리 비었으면 좀 주라고 하고 싶은데 그것도 오지랖이는 것 같아가지고 못하겠고 그래도 양쪽에 다 외국인들이 다 있어가지고 다행히 노트북을 펴놓고 해도 모르잖아요 뭔지. 또 뻔히 보면 그게 좀 멋쩍은데 이렇게 덩치 큰 양반이 제가 이 노트북을 앉을 때부터 앞에 포켓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하자마자 쓰니까 그 사양이 어떻게 되냐고 또 물어요. 얇은 게 아주 좋아 보인다고. 죄송하지만 나 이 산지 좀 돼서 사양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삼성 좋은 건데 not bad, not bad. 자꾸 말 시킨 것 같아서 작업하느라고 열심히 이러면서 오늘 말씀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다 왔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끼었지만 외국인들이 앉았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설교 준비를 뭘 하는지 보통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지금 준비를 해야 하는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주함 때문에 마음의 분주함 때문에 자칫 너무 다급해서 놓쳐버리는 것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생각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이 중요하다. 아무리 분주하고 마음이 급해도 기본이 중요하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이제 이 감사의 절기를 지나가면서 또 다가오는 연말과 새로운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붙잡게 됐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죠? 여기서 우리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의 형편을 잠깐 생각해 보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아주 심각한 문제 2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하나가 뭔가 하니 교회의 외부적인 문제였습니다. 외적인 문제, 즉 상황의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냐면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정치적인 압제가 매우 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이 핍박과 환난을 믿음으로 그런대로 잘 견뎠습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잘 견뎠어요. 그들이 이런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래, 이제 주님이 곧 재림하시니까, 다시 오시니까 이런 환난 좀 이겨내야지. 우리 세대가 가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실 거야. 힘내자, 견디자, 화이팅, 화이팅. 서로 보면서 격려하고 힘을 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 오시는 건 드디어지는 것 같고 순교자가 하나씩 둘씩 늘어나면서 눈에 보이는 신앙 1세대 점차 세상을 떠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하셨는데 도저히 낌새가 없지요. 그러자 그들의 믿음에 시험이 들기 시작했고 그런 교회 내에 배교자들이 생기면서 환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조금씩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문제가 자연스럽게 내부로 옮겨와서는 공동체 속에, 교회 속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논쟁이 아주 내부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서로 변론이 오고 가면서 논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도대체 오시냐? 재림에 대한 문제가 두드러지게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했을 때 먼저 죽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이 또 나왔을 때 4장 13절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주고 오고 있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이 교리가 힘을 얻으면서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놀고 먹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산에 올라가고 자기 마음껏 즐기면서 다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교회를 향해서 구제해달라는 거죠. 교회 구제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울이 준 답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재림을 핑계로 빈둥빈둥 하는 자 먹을 것도 주지 마라. 먹을 자격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근데 이런 문제는 예수님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언제 임할까? 언제가 세상의 종말일까?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많은 이단들이 유혹합니다. 다 모든 재산을 교회로 모아라. 주님 곧 오신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선명한 답을 이미 주셨어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가복음 13장이죠.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세상 마지막이 언제인지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분명한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볼 때 오늘날 우리 2025년을 보내는 우리는 정리를 할 수 있죠.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분명한 것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가까이 오고 있다.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은 이단들이 그렇게 유혹하는 것처럼 잘못된 종말주의가 아닌 건강하고
확실한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서 다가오는 마지막 때를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말세를 예비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말입니다. 아무튼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와 아픔을 본 사도 바울은 그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런데도 자기가 직접 지금 갈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동역자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한다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적고 있고요. 또 그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다가오는 2026년 새해 새 시간을 준비하며, 또 조금 더 길게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가져야 하는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점, 이 시대가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국 교회에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상당한 많은, 제가 느끼기에도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신지 모르지만 이 상태로 가다가는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없다. 새과천교회뿐만이 아니고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이 상태로 가다가는 정말 미래가 없다.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아서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에 우리는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압박감이 계속 몰려오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야겠다. 기본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결코 요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환난, 가정적이거나 국가적이거나 그 모양이 어떠하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 닥쳐오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갈릴리 뱃길에서도 큰 풍랑이 불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탄 마귀는요, 틈만 나면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요동치 아니하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날에 요동치 아니하는 비결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하며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절망하지 말라는 말인데, 근데 여러분 그 솟아날 구멍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혹 아십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어디 있어요? 그 구멍이. 어떻게 어디에서 그 구멍을 찾아야 되는지는 말해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솟아날 구멍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 환난의 날에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먼저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는 환난을 이기며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러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환난은 신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건요, 우리를 영적인 유익함으로 축복하기 위한 또 다른 모습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지요. 로마서 5장 3절 5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그러므로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자는, 그런 성도는 환난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신자에게도 환난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면은 환난은 없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놓으면 환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단언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보면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미 예언했지 않느냐. 네? 믿음 생활 하는데 만사형통? 아닙니다. 환난 온다고요. 이미 말했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요, 환난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는 것일 뿐입니다. 환난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진주 좋아하시죠? 예전부터 진주는 참 옛날부터 큰 보배 중에 하나였는데요. 아름답지요. 사도 요한이 천국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12문은 12진주다 그렇게 표현한 구절도 있잖아요. 12문에 12진주가 있는데 문마다 진주가 다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진주는 아무 조개에서나 생기는 게 아니고 진주조개가 있잖아요. 진주패, 진주조개 속에 작은 모래알을 넣어주거나 자연적으로 들어가거나 하면 몇 년 후에 그 조개에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는데, 부드러운 살 속에 들어온 모래알은 이 진주 조개에게는 너무너무 큰 고통일 뿐입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하여서 이 모래알을 자체 분비액을 가지고 둘러싼다고 하지요. 그걸 못하면 그 진주는 죽고요. 그걸 이겨낸 진주는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몸속에 큰 진주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원리입니다. 인생의 삶에도 때로는 모래알 같은 괴롭히는, 원치 않는 환난이나 고통이 들어옵니다. 사실 누구나 이런 쓰라림을 당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이 환난을 어떻게 대처하며 견디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불행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맥이 풀려요. 그러나 이런 태도를 가질 때 그 환난,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떤 이는 반항합니다. 경노합니다. 사회를 저주하고 삶을 저주하고 그래서 온갖 범죄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그 사람에게는 이 환난이 불행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해악일 뿐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여러분 진주에게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고통이 올 때 나의 전 생명의 분비를 통하여 그것을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진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만났던 어떤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도무지 자신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나이가 좀 많이 들었는데, 저보다는 조금 비슷한 연배에 있는 분이었는데, 목회자입니다. 근데 실패,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난 실패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곁에서 그런 얘기를 해줬답니다. 지금 당신이 이 자리에서 중단하면 맞아, 당신 말대로 실패한 것이야. 하지만 지금 다시 일어나서 도전한다면 지금까지는 한 과정이 될 것이야. 그 말에 자기가 도전을 받고 새롭게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실패한 것처럼, 그래서 야, 난 실패자야,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아니야,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 지금까지는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이 곧 환난에 대한 성도의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욥이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아픔과 실패 혹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요, 바로 이 욥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 신앙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 방법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안에 선즉 살 것입니다. 주 안에 서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선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말세의 위험을 묘사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그저 지나가는 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이 왜 어느 정도로 오는 거 아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무슨 얘기입니까? 도처의 위험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든든히 무장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그 무장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선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의 말씀 안에 선다는,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 설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지요. 재림신앙을 지닌 자는 그러므로 믿음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 나에게 도래하지 아니한 미래의 일에 대해서 불안감 혹은 불신감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 속에 있기 때문에, 장차 될 일에 대한 약속, 미래의 소망, 확신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다 포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결혼할 때 여러분 그 상대방에 대한 100% 확신이 있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상당 부분 확신이 있고 신뢰가 있었겠지만 100%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서로서로 믿잖아요. 믿어가면서 가정이 성숙되어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것에 대한 재림 신앙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약속 여기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씀 안에, 이 약속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서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 깨닫고 이해하고 완벽하게 소화를 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살게 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글쎄요, IQ 500점 되면 될까요? 그래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재림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우리가 읽었던 지금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두 트랙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 말씀에,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 두 구절을 함께 띄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문의 뜻에 조금 더 가까운 영어 번역을 통해서 보면 좀 더 이해가 되는데요, 8절에서 두 절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둘 다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 안에 굳게 서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차이점이 있다면 8절 말씀은 굳게 서는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라 라는 말이거든요. 13절에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가 굳게 서는데 그 일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주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다 함께 조화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이 말씀 위에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주체는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이 나를 믿음 위에 세우는 능력은 누구 능력이냐? 우리 주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들,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먼저 내 편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전제되어지고, 그 전제 위에 먼저 되어진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면서 인간에게 주신 의지를 온전히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마지막 때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문제인데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우리의 인간의 의지를 활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혼동해버리면은요, 그 신앙이 기복신앙이 되어버리거나 자유주의 신앙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을 쫓아가서도 안 되고 자유주의 인간 의지 신앙을 쫓아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으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문 부수고 들어왔어도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문을 다 부셔버리고 들어와서 우리 끄집어내서 구원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서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내가 문만 열면 되냐? 아닙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자유로 판단하고 결단하여 반응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속에서 먼저 바른 믿음을 굳게 세워 나가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같은 믿음의 의지를 지닌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더 강한 믿음을 성령의 권능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거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13절로 8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조금 더 의심하거나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반석 위에 각자의 믿음을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날마다 굳센 믿음으로 단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우리의 삶은 흠 없이 거룩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죠? 성도죠? 나 집사인데 집사도 성도예요. 나 권사인데 권사도 성도고요. 목사도 성도잖아요.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행실이나 말이나 생각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그걸 따지면 여기 거룩한 사람 몇 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거룩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린 거룩한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즉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지배 아래에 있을 때에 거룩한 존재가 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소멸시킨다면 우리는 그 거룩함에 손상을 끼치는 자고, 우리의 거룩은 세상 사람들 얘기로 말짝 도루묵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아마 다 그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거룩함이 뭐냐? 그러면 구별됨입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바른 표현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구별하는 것만으로 거룩함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구별함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며 길입니다. 거룩함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구별한다라는 어원에서 파생된 말은 맞아요. 그러나 거룩이라는 개념은 항상 구별이라는 개념만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이보다 훨씬 더 고귀한 내용을 품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를 섬기기 위해 전념하고 헌신하는 것, 이걸 거룩함을 이루는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나 행위나 현상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와 선물이 다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은 깨끗하게 우리에게 거룩함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 놓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은 거기에 고귀한 내용을 담았을 때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도 안에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으면 진가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니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게 되어야만 한다. 거룩하게 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은 내가 너희를 만국 가운데서 구별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 선적 거룩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이게 생각하는 것처럼 원하는 것처럼 속전속결 빨리빨리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우고, 오늘 제가 다 인용하지를 못했습니다만 말씀해 보면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인 거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런 비유를 했죠. 이 거룩과 구별을. 우리가 가끔 보면 여기에 부종이 생기거나 곪는다 그러죠. 이렇게 아주 꽤 큰 그런 상처가, 부종이 생겼습니다. 골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든지 집에서 어쨌든 찢어서 안에 있는 염증, 고름을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연고든 어떤 약을 발라서 상처를 치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구별하는 것은 그 상처를 찢는 것 같은 행위입니다. 그랬다고 해서 다 나은 건 아닙니다. 낫기 위해서는 약을 발라야 하고, 찢었다고 해서 금방 낫는 건 아니죠. 일정한 시간이 소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거룩함을 향해 쫓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좀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조금씩 거룩하게 되면서,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실질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온전하고 거룩하지 못하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많은 환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그 환난과 그 아픔을 통하여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불완전하지만 반드시 이 일은 이룰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룰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만들어 가고 계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우리의 거룩의 완성된 부분입니다.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어진 육체적, 정신적, 상황적 모든 환난과 모든 아픔과 심지어 그것이 재앙이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마지막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며 우리의 환난을 바라보며,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앞에서 거룩해지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거룩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